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라고요? 큰 나무. 첫 번째 꿈은 뭐였죠? 네, 금신상 꿈이었습니다. 금신상은 앞으로 전개될 그 세계 역사, 바벨론 왕국의 그 이후의 나라들에 대한 미래의 이야기였다면, 나라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관련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의 차이는, 첫 번째 꿈은 꿈도 본인이 알지를 못했고 그 꿈과 해석을 다 알게 하라 라고 했고, 두 번째 꿈은 본인이 기억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라. 그러나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 모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박수들과 지혜자들과 술객들과 등등의 기타 모든 사람들이 해석을 못했고,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 전부 다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큰 나무 꿈에 관련한 이야기를 어제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큰 나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이제 훗날에 다니엘이 이 글을 쓰면서 그때의 그 이야기를 토대로 왕이 조소를 내렸기 때문에, 당시에 왕이 조소를 내렸다는 거는 굳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령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령으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너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내가 꾼 꿈인 큰 나무 꿈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봐라.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단락인데, 자,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듣자 한동안 놀랐다, 마음으로 번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시성을 알자 다니엘이 놀랐어요. 한동안 놀라고 마음으로 번민했다. 걱정하고 염려가 됐어요. 왜? 이 느부갓네살 왕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였고 좋은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럼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오고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철천지 원수인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못되고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고 뭐 정신병자가 되고 미친다. 그럼 좋아야 되잖아요. 그 쌤통이다, 아주 그냥 넌 끝났다 이제. 네? 이래야 되는데 왜 느낌이, 뉘앙스가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니엘이 매국노예요? 매국노여서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자, 다니엘은 아마 요셉과 비슷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자신이 포로로 끌려온 것도, 그리고 바벨론의 넘버 2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곳에서 총리로 두 번째 왕 다음에 높은 신분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시대 순으로 볼 때, 연대 순으로 볼 때에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말 그대로 왕의 다음이 된 지 약 30여 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왕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30여 년 동안 국무총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역대의 세계사 기록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약 30여 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30년 동안 바벨론화 된 거냐?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였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 왕에게 말씀을 가르쳤겠고 하나님을 전했겠죠. 자,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잘렸겠죠. 부도덕하다든지 거짓말한다든지 자기 사리사욕만 채운다든지 왕이 자르기 전에 하나님이 잘랐겠지.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 1장의 1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어요? 다니엘이 어느 왕 때까지 있었다고요? 고레스 왕 때까지. 고레스가 무슨 왕이에요? 누구예요? 고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레스가 어떤 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좋은 왕. 해방을 선포해 준 왕이잖아요. 고레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송 집사님? 네? 고레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고레를 모르는구나. 고래? 고레 아시죠? 고레. 근데 그게 해방하고 무슨? 그러니까 기억하시라고. 안 잊어버리겠지? 이제 고레스 왕 안 잊어버리시겠죠?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을 안겨준 왕이라고. 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자, 그때까지 있는데 그 과정의 중간에 벨드사살 나오고 다리오 나오고 이제 몇 대의 정권을 바뀌어요, 계속. 근데 그때까지 있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30년은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야, 제 말은. 총 몇 년이라고요? 약 80년 동안 그 왕이 계속 바뀌어. 왕은 바뀌는데 총리가 안 바뀌는 거지. 이건 뭐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사실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거 일단 느부갓네살 왕 기간 동안에 이제 그 30여 년 동안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고 느부갓네살 왕 곁에서 있게 하신 거, 뭐 이런 관계성 속에서 그런 계시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줬다고 하니 인간적인 아픔도 있었을 거고 염려도 됐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의 범민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거 이제 너 이제 끝장나, 너 죽는다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걱정이 되고 하는 마음에서의 범민이었고, 걱정을 하니까 눈치를 챈 거죠. 느부갓네살이 야, 왜 걱정을 해? 왜 범민을 하고 있어? 너는 그냥 계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나한테 얘기해.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다니엘하여 이르되,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한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정말 긍휼히 여기는 거고, 꼭 이 부분만 보고 나면 매국노 같잖아요. 그러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유일신을 만나게 되면 그거보다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기독교인으로 컨버티드 됐다. 그럼 바벨론이 그냥 다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매국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석과 이 결과가 왕의 대적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주기를,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다고 했는데 땅끝에서도 보이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다. 한마디로 너무 좋은 이야기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큰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글 쓰는 분들이, 저분은 큰 나무다. 큰 나무여서 저분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쉬기도 하고, 동물들이 오건 사람이 오건 다 받아줘. 저분은 나무긴 나무인데 그냥 앙상한 나무야. 열매도 없고 가지도 없어서 새들이 와서 쉴 수도 없고 사람이 가서 쉴 수도 없고. 저분은 나무가 아니라 묘목이야, 묘목. 애기야, 애기. 여러분은 나무에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입니까? 나무에 비유하자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이나 누구든지 와가지고 쉴 만한 큰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되십니까? 아니면 동물은, 사람은커녕 동물도 와서 쉴 수 없는,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없는 앙상한 그런 나무. 그런 나무는 별로 쓸 데도 없죠. 뭐 나무를 베어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가 있나?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앙상한 그런 나무는. 뭐 열매가 맺혀야 열매를 따먹지. 나무에 많이 비유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자, 여기서 그 나무가 왕이래요. 바벨론의,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성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잘 몰랐던 거는 그 전성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본인이 교만하고 그 전성기의 정점을 달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고 거만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회초리에 불과한데, 이 회초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하니 하나님이 치시는 거죠. 하물며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제국의 왕도 아닌 일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할 것도 없는 게 교만해요. 거만할 것 뭐 재벌이 있어, 무슨 뭐 국회의원이 있어,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떤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시겠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에 있어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렇게 도구로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도구가 도구인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역사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런 걸 깨달아야 돼. 하물며 내가 무슨 제국의 왕도 아니고 무슨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다가는 뭐 안 된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그 제국의 세력이 커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회초리를 드십니다. 23절 봅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술잘자,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죠,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부르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수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그런 꿈이었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니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실 겁니다. 언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쓰게 하셨다고요? 영어로 쓰시지 왜 헬라어 히브리어일까요? 성교사님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들은 적 있어요? 그때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랬을까요? 왜 영어로 안 썼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히브리어가 구약이 된 거는 당연히 히브리 민족에게 줬으니까 그건 그거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신약을 왜 헬라어로 하나님이 쓰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세계 공통어가 뭐예요? 영어. 한국어예요? 영어. 영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자,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또 포로로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70인역이 그래서 나온 거고. 한마디로 그거 쓰여질 당시의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예요. 헬라 제국. 그 당시가 지금이라면 영어로 쓰게 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그 당시의 영어는 지금의 영어가 아니었다고. 한국어쯤 됐을까? 그 당시의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야. 당연히 그러니까 헬라어로 써야지. 그쵸? 네. 자, 그런데 헬라어가요, 이제 헬라어로 공부를 해보시면 아는데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단어 하나에 성수, 격, 시제가 다 들어있어요. 한 글자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안녕이라는 말에 성수격이 있어요. 이게 남자가 안녕이라고 한 거예요? 여자가 안녕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과거요? 미래요? 한국어는 그게 없죠. 영어에 있어 없어요? 영어에 없죠. 단어 한 글자에는. 근데 헬라어는 단어 하나 쓰잖아요. 이건 남자가 지금 안녕이라고 하는 거구나. 이건 과거의 안녕이란 얘기구나. 미래의 안녕이란 얘기구나. 이게 다 들어있어. 헬라어를 나중에 이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배워보시면. 그러니까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는 없을 것 같은데 러브의 다른 단어가 있어요? 러브를 대체할 만한? 있어요, 없어요? 러브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죠. 근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거를 뜻하는 단어가 몇 가지라고요? 기본적으로 4가지라 그랬어요. 제가 남녀 간의 사랑, 신적인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 사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거를 뜻하는 단어가 4개나 있어. 그렇듯이 시간을 뜻하는, 그때의 때를 뜻하는 단어도 2개야. 이걸 구분을 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지금 6시 반이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쓰는 시간과 그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때가 참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신적인 시간.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에서 돌아가는 2022년 6월 오늘 며칠이죠? 13일. 23일이에요? 아니요, 22일. 22일. 요 시간 22일 새벽 6시, 아침 6시 반. 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뜻하는 단어 자체를 구분해 놨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그 당시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신 이유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찬 거야. 이건 카이로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연이 없다 그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쓰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깊으신 뜻이 추론하건대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런 거란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그렇게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짐승처럼 정신 이상이 오고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뭐를 알게 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때서야 깨닫고 인정하게 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지고 짐승의 때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깨닫고 돌아오시겠어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죠. 광야로 내몰려야 사방이 다 막혀야 그럼 어떻게? 솟아나 구멍인 하늘을 보잖아. 근데 이쪽에서도 도움이 되네. 이쪽에서도 저 사람도 있고 옵션이 많아. 옵션 A, B, C, D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을 보질 않는다. 근데 다 막혔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죠. 그러니까 막힌 게 은혜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은혜고. 근데 어떻게? 꼭 막혀야지만, 꼭 안 돼야지만, 꼭 밑바닥으로 떨어져 봐야지만 그때 가서야 위를 보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눈을 들어 산을 보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그때서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구나.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에 아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깨달을 거다.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자, 그래서 그때에는 왕이 깨달은 후에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매맞고 깨닫지 마시기를, 그것을 꼭 바닥까지 추락한 후에야 깨닫지 마시기를. 그래서 목자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고. 근데 듣지를 않아. 얘기를 해줘도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시기 때문에, 인간 같으면 승질 같아서 그냥 내치고 안 보면 그만이지 저런 거. 인간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뭐 말 그대로 자식이 속 썩인다고 안 볼 거예요? 안 보죠. 인간은 자식이 속 썩인다고 어떻게 해? 갖다 버릴 거예요? 갖다 버리죠. 인간은. 요즘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속 썩인다고 어떻게 해? 갖다 버릴 거예요? 버리죠. 인간은. 요즘만 아니라 오죽하면 고려장이 있었을까?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놀이공원 데려가가지고 엄마 아이스크림 사올게. 그리고 안 나타나. 뭔 놈의 아이스크림을 뭐 몇 년째 살아가? 그리고 버린다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야. 그게 인간의 악함이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정하신 사람은 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고 매를 치시는 거고. 여기서도 나와. 그러면 듣고 깨달아야지. 회개를 해야지.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그래요. 들으시고 좀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시라고. 그거를. 그럼 내가 아뢰는 건 뭐예요? 내 말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받으셔라 라고 간절히 얘기하면 들으셔라. 왕이요, 내가 지금 왕에게 아뢰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좀 받으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기서 아주 주시는, 이게 진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빨간 피와 같은 그 피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그 은혜를 입으셨어요? 아멘. 무엇으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좋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게 그럼 잘못 쓴 거예요? 죄악을 사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얘기했네? 여러분,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다 입었는데 뭔 또 죄사함을 내가 또 입어야 돼? 이건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메시아로 모신 사람은 공의를 행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거나 억압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긍휼히 여겨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자세요, 태도예요. 즉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묵상하시고 또 내 마음에 꺼리껴지고 만약에 좀 부담이 됐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아멘. 왕이여, 내가 말씀하는 것을 잘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그러한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향한 영적인 주파수를 저희들의 리셉션을 잘 클리어하게 깨끗하게 준비해 놔서 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 주의 종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 자연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해 주실 때에 영적으로 민감하여 깨어 있어 그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